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넉장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의 간교한 술책에 대해서, 5절에서 14절은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저주와 다윗의 겸허한 응대를, 15절에서 23절은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과 다윗의 후궁들과의 동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두 가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같이 술을 마셔봐라. 같이 술을 마시면은 이 사람이 주사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안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스톱을 쳐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바라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시바, 무비보셋, 다윗, 시므이. 그런데 이들은 전쟁이라는 위기,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라는 똑같은 위기 속에서 각각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선 시바라는 인물은 사울의 종이었다가 후에 다윗에 의해 무비보셋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사울의 죽음 이후 시바는 독립된 삶을 살아가요.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재산도, 땅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원래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사울의 집 종이니까 그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하는 것을 보죠. 시바는 이때가 바로 기회다 라고 기회를 삼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못 써요. 장애인입니다.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두 발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바에게 내가 다윗 왕을 따라갈 테니까 말을 준비해 놔라. 내가 나귀를 준비해 놔라. 내가 다윗 왕을 따라서 함께 갈 테니까 나귀를 안장을 해놓고 나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라. 다윗 왕에게로.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시바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서 무비보셋을 빼놓고 자기 혼자 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자기가 바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물었고, 시바가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내게 돌렸다라고 말하더이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모함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이제 다 네 거다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시바는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돼요. 더 이상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가져가게 합니다. 따라서 시바라는 사람은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이간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불행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하고 이간하고 모함함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 모함하고 재산 때문에 사람 이간질하고 세상 것 차지하기 위해 자기 양심을 버리고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 많이 있죠. 그가 바로 오늘날의 시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시바를 악인이라 규정합니다. 비록 그가 세상의 재물을 취하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유행의 사람. 두 번째 유행의 사람, 5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오죠. 맨 밑에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런데 평소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다윗이 도망가니까 때는 이때다고 굳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동안 내내 길을 같이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잘됐다 박수 치면서 저주했던 거예요. 저주하면서 따라가요. 굳이 저주하면서 따라가요. 이때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6년이 흐른 뒤예요. 26년이 흘렀는데도 시므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켠으로 다윗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26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따라오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환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그 장소로 또 와요. 그리고서 다시 절을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참 가벼운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가벼운 사람이에요.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뒷날 생각하지도 않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 후에 왕이 되죠.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시므이, 요압하고 시므이 조심해라. 요압하고 시므이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저렇게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는데 날 따라오면서 저주했다. 시므이 잘 지켜봐. 이런 유언을 남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가벼운 사람인 걸 알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행동, 너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데 내 아버지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는 준다. 하지만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넌 죽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기드론 골짜기를 벗어나는 순간 넌 죽는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도망가요. 그래서 가드로 가요. 가드는 블레셋이죠.
뭐 그렇게 크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 종을 잡아오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가서 잡아와요, 종을. 그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기드론 골짜기를 벗어나는 순간 죽는다고 말했지. 왕의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처형당했어요. 시므이는 너무나도 가벼워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앞뒤를 생각 안 해요. 다윗이 돌아올 거 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기면 돌아오는 거죠. 솔로몬이 명령한 거, 자기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 죽는다는 그 솔로몬의 지엄한 명령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왕의 모범과 표본이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서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어느 한편, 즉 시바의 말만 듣고 너무나도 경솔하고 쉽게 무비보셋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경솔했단 말이죠. 사람은 양쪽 모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왜요?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비로소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들었어요. 무비보셋이 이런 아이가 아닌데, 이런 판단을 평소에는 했는데 위기 속에 있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대로 그 시바의 말을 들은 거예요. 또 시바가 워낙 많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시바의 모함과 이간질에 당한 거예요. 이것은 위기 속에서는 어떤 사람도 불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 잘못 판단하기가 쉬워요. 경솔하게 행동하기가 쉬워요. 어느 누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냉철하게 판단 내리며 이성적으로 대응할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냉철함보다는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대표해주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진가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그의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로 가서 모함을 하죠.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요. 사실 무비보셋은 아무 힘이 없어요. 양발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력도 없어요. 당시 장애인은 그냥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시바를 붙여줘가지고 시바가 모든 것을 공양해줬는데 시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무비보셋 것을 다 빼앗아가, 이제 무비보셋은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간질로서 다윗과의 관계 역시 소원해줘요. 다윗이 오해하고 있지, 잔뜩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살아와 준 것 하나로도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 가서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어요. 여종에게 이걸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발을 씻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을 빨아 입지 않은 것은 장례를 치를 때 상주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아버지 초상을 치를 때 상주들은, 아들은 발을 씻지 않았어요. 장례 기간 동안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아 입지 않았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왜요? 다윗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즉 그는 다윗과 요나단을 동일시한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 내 아버지, 다윗 의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시 내 아버지라고, 또 다윗이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왕자처럼 대우해 주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요나단을 생각해가지고 왕자처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과 동일시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배신합니까? 그의 종 시바가 모함하고 다윗과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모든 재산 다 뺏겼다 할지라도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 다 시바가 갖게 해주십시오. 갖게 하십시오. 저는 왕께서 살아오셔서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소에는 누가 진국인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다 보면 누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인지, 누가 시바 같은 사람인지, 누가 시므이 같은 사람인지 드러나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겪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내 주변에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요, 시바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주변에 그런 무비보셋이 있어야겠지만 나도 누군가의 무비보셋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비보셋같이 진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진국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바처럼 시므이처럼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의 위기가 내 삶 속에 닥쳤을 때 내가 무비보셋이 되어서 나올까요? 아니요. 내가 오늘을 시바처럼 살아가면 난 시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므이처럼 살아가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난 시므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무비보셋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감사함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 가면 연병장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오늘 흘린 땀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연병장에 그 말이 써 있어요. 내가 오늘 훈련할 때 땀 한 방울, 흘린 그 땀 한 방울이 전쟁할 때 흘리는 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오늘 무비보셋처럼 살아간다면 하루를,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무비보셋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의 가정이 화목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가정에 위기가 와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쌓여서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